네, 제가 참 좋아하는 유명한 그 경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노티 세 아우톤, 너 자신을 알라, 이런 경구 들어보셨죠? 이게 헬라어로 이제 그노티 세 아우톤 이렇게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아주 유명한 격언인데요. 소크라테스가 자주 했던 말입니다. 누가 처음 한 말인지 명확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의 한 신전에 가면 그 마당에 새겨진 그 글이 그노티 세 아우톤, 너 자신을 알라, 이런 유명한 격언이었습니다. 자, 자주 하는 말인데요. 너 자신을 알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네가 얼마나 그 무지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알아라. 네가 정말 아는 것이 별로 없다는 것을 인정해라. 무지의 자각을 요청하는 그런 경고가 되겠습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나는 잘 알지 못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 자체가 참 지혜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철학 공부를 학부 때 했었는데요. 철학 공부를 하면서 이 경고를 참 좋아하게 됐습니다. 자신의 무지, 내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자각하는 것이야말로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 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덕목인 것이죠. 내가 다 안다라고 생각해버리면 알미 성장하지 않습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런 겸손함, 그 무지의 자각 위에서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진리를 알을 추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경구가요,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교회 생활을 이제 오래 하신 분들,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제 좀 고인물이 되기 쉽습니다. 고인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 이렇게 이제 좀 굳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특별히 저 같은 이제 목회자들이 그런 그 고인물이 되기 쉬워요.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나는 충분히 하나님을 알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암들을 추구하는 것에 좀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럴 수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이 땅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아주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지식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 제 아무리 똑똑하고 탁월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한 조각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는 너무나 약한 지각이 떨어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이유로 우리 성도들은 늘 우리의 무지를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무식하다. 나는 하나님 잘 모른다. 그런 겸손함 가운데 예수를 알아가는 지식에 점점 성장을 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도 베드로가 이제 그 베드로 전후서를 마무리하면서 제일 마지막으로 한 권면과 충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것이 사도 베드로의 마지막 권면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3년간 옆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왔는데 그런 그가 하는 말이 뭡니까? 이제 충분하다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한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의무이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겸손하게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자, 이런 측면으로 볼 때 오늘 우리가 이제 본 요나서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기에 굉장히 탁월한 성경 교과서가 됩니다. 요나서에는요, 우리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성품들이 잘 녹아 들어가 있거든요.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에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기를 거부했죠. 불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끝까지 추격하시고 끝까지 설득하시고 끝까지 용서하시고 인내하시면서 그를 마침내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요나서를 보시면 이 요나의 고집과 이 하나님의 그 의지가 이렇게 충돌해서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를 참 재밌게 볼 수 있는 성경책이 바로 요나서입니다. 자, 오늘부터 5주간 제가 요나서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게 성장을 해야
우리 신앙생활의 그 좁은 경계와 고집이 무너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깊이 알아갈 때 우리의 그 좁은 경계가 허물어지고, 그죠?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지혜와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내 인생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기대와 희망으로 함께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자,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를 당신의 선지자로 부르시는 그런 대목인데요. 요나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한 설명은 없죠. 아주 담백하게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하고 지금 요나서가 시작이 되는데요. 사실 요나는요, 설명이 별로 필요 없는 당대의 아주 유명한 선지자였습니다. 요나가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그 사역한 선지자인데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에서 이제 유명한 선지자 하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자, 아합과 대결을 벌인 사람, 갈멜산에서 1대 850으로 싸운 사람 누굽니까? 엘리야, 그죠?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선지자인데, 엘리야의 제자가 누굽니까? 그 다음 이어받은 사람이 엘리사입니다. 그럼 엘리사를 이어받은 그런 그 다음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요나예요, 요나. 네.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볼 때, 요나 이 사람이 아마도 엘리사 그 다음을 이어주는 그런 선지자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굉장히, 그죠, 대단한 엘리야와 엘리사를 이어주는 있는 그런 대단한 선지자였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백성들에게 별로 인기 있는 존재들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죠? 백성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이 아니라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말을 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백성들이 원하는 말은 너희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번영할 거야, 자식 많이 낳을 거야, 사업 잘 될 거야, 아무리 죄 지어도 용서받을 거야, 평안할 거야, 이런 말을 그들은 기대했으나 선지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기대한 말이 아니라 돌이켜야 돼, 회개해야 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야, 이런 부담스러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요나와 비슷한 시기에 사역한 선지자 가운데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제가 아모스서의 한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빗바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어떤 말씀이죠? 너희들 아무리 거창하게 살찐 소를 잡아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제사를 올릴지라도, 아름다운 악기를 총동원해서 나를 찬양할지라도 너희들의 일상의 삶이 공의롭지 않다면 나는 너희들의 예배를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상들이야 짐승들이 타는 냄새와 피 냄새를 좋아하겠지만, 즐거워하겠지만, 나 여호와는 짐승들의 피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공의로운 삶을 즐거워한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자, 이런 말씀을 백성들에게 막 쏟아내니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똑바로 살아야 돼요, 똑바로 살아야 돼요, 늘 그러니까 부담스럽고 밀어내고 미워지고 심지어는 그런 선지자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백성들은요, 그런 선지자를 가까이 하기보다는 자기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주는 그런 거짓 선지자를 가까이 한 거예요. 그렇죠? 평안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성공할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기를 좋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드림교회에 오신 지 이제 다양하실 텐데요. 교회 생활을 1년, 2년 넘게 하는데도 설교를 듣는데 나의 죄에 대해서 깊이 근심한다거나, 혹은 하나님께 멀어진 내 삶이나 나태한 나의 일상에 대해서 찌르는, 근심하게 만드는 그런 설교를 들을 기회가 없다. 설교를 1년, 2년 듣는데도 내 삶에 대해서 어떤 고민과 근심이 생기지 않는다, 불편하지 않다, 그러면 잘못된 겁니다. 그렇죠? 어떤 설교자가 있는데 그 설교자가 나를 불편하게 만들지 않아요. 늘 위로와 평안과 번영의 이야기만 전해요. 그러면 빨리 그 교회에서 나가셔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의 사람은, 선지자들은 우리가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꼭 들어야 하는 말을 아플지라도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구약을 보면 백성들은 그런 선지자들 자꾸 밀어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선지자들은 밀어내고 내가 듣기 좋은 말을 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했죠. 결국 그들은 자신의 죄를 아파하지도 않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도 않고 그냥 우리는 평안하구나 하다가 마치 그 개구리가 그죠? 물에 있다가 물이 점점 끓는데 모르고 있다가 삶아지는 것처럼 다 망해버린 거예요. 다 망한 거예요. 듣기 좋은 말, 위로의 말, 평안의 말만 추구하다가 다 망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구약에서 반복되는 패턴이거든요. 아무튼 선지자들은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나 선지자의 경우는 조금 유별나요. 좀 달랐습니다. 요나의 경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에게 전했는데도 사람들이 요나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나가 인기를 얻고, 그렇죠? 훌륭한 선지자로 백성들이 요나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열왕기하 14장 말씀을 보시면 그 이유를 알 수 있거든요. 자,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의 아비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죠? 이스라엘이 영토를 회복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요나가 여로보암 왕에게 전했는데 과연 그 말씀처럼 이 여로보암 왕의 말입니다. 영토를 확장해서 하맛 어귀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를 확장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이스라엘이 그 솔로몬 시대의 그 시대만큼 영토가 확장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의 예언이 성취되어서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로 제2의 황금기를 구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황금기를 열어갈 때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요나인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그래서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기를 한 몸에 받는, 그렇죠? 민족의 부흥과 번영을 이끈 민족의 스승 정도였을 겁니다. 자, 이런 화려한 이력을 가진 요나에게 오늘 말씀 본문을 요나서에서 또 다른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자, 2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일어나 가서 외치라. 자, 세 가지의 굉장히 부담스러운 동사가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보통 선지자들은요, 이방 나라에 대해서 예언했어요. 이방 나라의 죄악에 대해서 경고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는데 직접 그 나라에 가서 그 악한 민족과 대면해서 회개를 선포하라,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일어나서 직접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는 전례가 없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당한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명령을 지금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그러자 요나가 보란듯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3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제가 지도 한 장 보여드릴 텐데요.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니느웨는 그 내륙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북동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리고 다시스는 보시기에 왼쪽 방향입니다. 그 지중해 바다 끝이에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한 땅끝 가장 먼 도시가 바로 다시스예요. 하나님은 분명 북쪽으로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이 요나는 작심하고 그 정반대로 해변에 위치한 지중해 도시인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게 요나의 그 의도를 알 수 있는 표현들이 3번 반복되는데요. 제가 표시한 부분만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 주목해 보십시오. 3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도망하려 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자, 지금 3절은요. 요나가 어떤 발칙한 상상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것이다. 내가 도망갈 것이다.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반드시 피하고야 말 것이다. 막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요나가 이제 하나님 선지자잖아요. 명색이. 선지자의 세계관에서 내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어. 그런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한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마음이 드니까 그런 발칙한 상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피해 볼 거다. 내가 저 땅 끝까지 내가 도망가 가지고 한번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보겠다. 도망가 보겠다. 도망갈 수 있을 거야. 스스로 막 격려하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 모든 상황이 착착 들어맞아 떨어집니다. 3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러분, 그 당시는 뭐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던 시절도 아니고요. 선박들의 운항 정보를 알 수 없잖아요. 그죠? 전혀 알 수 없거든요. 운이 나쁘면 몇 달을 기다려야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요바에 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정박해 있는 거예요. 와, 그렇지. 나의 불순종은 이유가 있는 거야. 하나님도 격려해 주시네. 신나게 그 배에 올라탄 겁니다. 그렇죠? 배 싹을 지불하고 신나게 배에 올라탔겠죠. 자, 여기까지 오늘 3절까지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3절까지 제가 내용을 이제 쭉 본문을 살펴보면서 일단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주저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면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는가,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가 좀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왜 요나가 이런 선택을 했을까? 나름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런 판단으로 요나가 이런 선택을 한 이유를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보기에는 나름 합리적인 불순종인 거예요. 동시에 그 내용을 보니까 우리 또한 요나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겠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가 이런 선택을 한 이유, 요나가 도망친 이유, 요나가 도망칠 때 그의 마음을 지배한 생각 2가지. 첫 번째 이겁니다. 왜 하필 아수르, 니느웨입니까? 이 생각이 요나를 지배했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하고 많은 나라 중에 아수르의 니느웨로 가라고 하십니까? 다 아시겠지만 아수르는요, 고대 근동의 여러 나라 중에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인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수르 제국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맞서는 적들을 잔인하게 고문하고 죽이고 그것을 널리 알려서 공포를 조장해서 우리에게 맞서지 못하게 할 것인가, 이것을 골똘하게 연구한 나라가 아수르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고문법들, 처형법들을 개발한 나라가 아수르이기도 합니다. 문헌들을 보면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들이 많아서 제가 더 옮길 수는 없어요. 하나만 제가 대표적으로 그들이 적들을 제압했던, 사륙했던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그림은 그 아수르 제국이 남긴 부조, 돌판의 평면에 새긴 부조인데요. 이 아수르 군대가 적들을 지금 제압하는, 고문하는 장면입니다. 어떤 장면인가 하니 그 피부, 살 가죽을 지금 벗겨내는 장면을 지금 묘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허리 아랫부분에 이제 가죽을 주로 벗겨냈다고 하더라고요. 벗겨내서 이제 아주 끔찍하게 살인하는 거죠. 아수르의 왕 중에 아슈르 나시르팔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이런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정복한 도시들의 지도자들의 피부를 벗겨내도록 지시했다, 명령했다. 그리고 그 피부로 성벽을 덮도록 했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기록을 보면 아수리인들이 저항하는 그 포로들을 잡아다가는 2 다리를 자르고 한 팔을 잘랐대요. 한 팔은 남겨두었대요. 왜 남겨두었나 하니까 그 한 팔을 붙잡고 조롱하기 위해서. 사람이 죽고 있는데 그 한 팔을 붙잡고 조롱하기 위해서 한 팔을 남겨두었다고 해요.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잔혹한 나라죠. 그죠?
공포를 조장하면서 나라들을 열방들을 제압했던 그런 나쁜 나라예요. 그야말로 테러 국가였고요.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누구도 아수르를 좋아할 수가 없었죠.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큰 성읍, 심장부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서 그들의 악독함을 외치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라. 그 명령을 주시니까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마 두 가지의 거부감이 있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내가 내까지 이렇게 가가지고 이 작은 나라의 선지자인 내가 가서 외친다고 저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이 나의 경고를 수용할 것인가? 혹시 내가 회개를 선포했는데 잡혀가지고 고문당하고 죽으면 어떡하나? 그런 근원적인 두려움이 있겠죠. 두 번째는 이게 더 중요한데요. 혹시라도 그들이 내가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면 어떡하나?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저 잔혹한 아수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 어찌 하나님은 단 0.1%일지라도 저 잔혹한 아수르가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열어주고자 하시는가? 이게 요나를 사로잡는 생각이었어요. 어찌 하나님께서 저 잔혹한 나라가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금 주고자 하시는가?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나 가서 외치라.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 버린 겁니다. 불순종한 겁니다. 어떠십니까? 요나의 선택이 좀 공감이 되시죠? 그죠? 요나 잘했죠? 요나의 선택이 막 설득력 있어. 그렇지. 나라도, 제가 아수르를 알면 알수록, 나라도 이랬겠다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아수르는 우리의 섬김의 대상으로 삼기는 힘든 나라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요나의 입장에 무척 공감을 할 수도 있지만, 분명 요나는 불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그 요나의 불순종 그 이면에, 그 저변에 깔려있는 그 요나의 그 발칙한 생각들을 한번 묵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가 이렇게 불순종했는가? 그 이면에 깔린 생각이 있거든요. 자, 요나가 인정하기 싫겠지만, 우리 또한 인정하기 싫겠지만, 사람은요, 이런 성향이 있어요. 내 안에서, 내 머릿속에서 나만의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야만 해. 라고 하면서 나만의 하나님 신학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죠? 누구도 건들 수 없는 나만의 하나님 신학이 만들어지고 그 신학 안에 갇혀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자라온 특별한 경험들, 환경들, 혹은 내가 타고난 기질, 성품, 혹은 내가 영향을 진하게 받은 어떤 부모님, 목사님, 이런 분들의 영향 때문에 내 안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 다양한 신학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딱딱한 신학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 이해가 제한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요나서에서 요나가 만든 하나님, 요나의 하나님 신학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거더라고요. 저 니느웨 사람들처럼 사악하고 잔인하고 못된 사람들은 절대로 용서하시면 안 되는 하나님. 그렇죠? 저 나쁜 사람들은, 저 원수들은 절대로 용서하시면 안 되는 하나님. 하지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죄를 지어도 또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래도 우리에게는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시는 하나님. 이해되세요? 저들은 심판하셔야만 하고 우리에게는 긍휼을 베푸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이기적인 하나님상 신학이 요나 안에 정립이 돼버린 거예요. 요나의 심중에 그런 신학이 자리 잡은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신학, 하나님 이해를 벗어나서 경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저 아수르에게도 긍휼의 가능성을 열어주시니까 요나가 성질이 난 거예요. 분노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냐고. 내가 하는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고 하면서 지금 불순종을 해버린 것입니다. 자, 이것이 불순종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요나가 도망친 이유. 요나가 불순종할 때 그의 마음을 지배한 생각. 두 번째는 이겁니다. 왜 하필 접니까? 왜 하필 제가 가야 됩니까? 이런 마음이 그를 사로잡은 거예요. 요나가 사역을 할 당시에, 이제 북이스라엘 당시에 참 선지자들이 많이 활동하던 시대였는데요. 호세아와 아모스가 대표적으로 요나와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자, 그런데요, 요나의 경우는 그런 민족의 번영과 평화를 예언했고 이스라엘의 통치자였던 여로보암의 멘토가 되어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번영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선지자였고, 반면에 호세아와 아모스는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어요. 이대로 살면 안 돼. 나라 망할 거야. 지금 번영하는 것, 잘 사는 거 아무 소용없어.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호세아와 아모스는 회개와 심판 선포 전문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드릴게요. 니느웨로 가서 회개와 심판을 선포하기에 요나가 적합해요? 아니면 아모스와 호세아가 적합해요? 아모스와 호세아가 적합한 거예요. 요나는 민족을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적이 될 수 있는 아수르를 위해서 일할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저기 아모스가 있잖아요. 저기 호세아가 있잖아요. 저들을 보내세요. 저들이 회개 선포 전문가 아닙니까? 저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 하필 저보고 가라 하십니까? 아모스도 있는데 호세아도 있는데 라고 하면서 지금 요나가 도망쳐버린 겁니다. 그런 상상도 했겠죠. 내가 그냥 숨어버리면, 내가 도망가버리면 하나님께서 아쉬우시니까 아마도 아모스를 보내실 것이다. 아마도 호세아를 보내실 것이다. 그런 상상도 했을 거예요. 아무튼 요나는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필 저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가? 어떻게 나보고, 하필 나보고 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불편한 이 부담스러운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시는가 하면서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린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제가 쭉 풀어드렸습니다. 그럼 한번 적용을 해보셔야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요나서를 이렇게 말씀으로 선물해 주셨습니까? 우리 주일학교 사역자 위해서, 그죠? 요나 이 이야기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큰 물고기가 나와가지고 사람을 삼켜버리고, 그죠? 3일간 품었다가 토하고. 재밌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요나서를 주신 거예요? 그렇지 않죠.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거예요. 지독히도 하나님을 자기 신학 안에 가둬놓고 하나님을 오해하던 이스라엘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요나의 모습 가운데 너의 수준을 좀 보아라. 그리고 나를 좀 더 깊이 알면 좋겠구나. 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요나서를 선물하신 것입니다. 우리가요, 참 요나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하필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거죠? 왜 하필 저보고 이거 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따지고 불평할 때가 참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험이 참 많거든요. 제가 진짜 하나님과 많이 이렇게 싸워왔습니다. 하나님께 문제 제기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왜 하필 저죠? 왜 저한테 이거 하라고 하시죠? 제가 따진 적이 참 많은데요. 제가 정말 길게 따졌던 시간이 언제냐면, 제가 대학생 캠퍼스 사역할 때요. SFC라는 단체 간사를 할 때였는데,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신대원에 갔다가 다시 이제 모교로 가서 간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 모교의 동문들 중에 제 아래 위로 한 2, 3년 어간으로 정말 많은 친구, 선배, 후배들이 신학 공부를 했어요. 한 10명쯤 됐어요. 그러니까 SFC 간사로 올 수 있는, 모교로 갈 수 있는 간사 후보가 10명이 넘었다고요. 그런데 왜 하필 저를 선택하셨냐고요. 하나님 왜 걔도 있고 그 형도 있는데 왜 그 밤에 저를 부르셔가지고 이 간사해가지고 속된 말로 개고생하게 하십니까? 죽겠더라고요. 하나님 왜 하필 저를 부르셔가지고, 저는 유학 가고 싶었는데 유학도 못 가게 하시고, 이렇게 캠퍼스 사역이 바닥을 치는 이 상황에서 저를 고생하게 하십니까? 제가 정말 왜 하필 접니까? 라는 하고는 불평을 정말 많이 해드렸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졌던 거죠.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종종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왜 하필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부르셨습니까?
제가 성격이 어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굉장히 활달해 보이죠. 막 이렇게 외향적으로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타고나기를 그 MBTI로 하면 I 굉장히 내향적이고 혼자 있어야 에너지가 충전되고 좀 그런 스타일입니다. 저는 처음 목회를 한다고 했을 때 성경 공부 잘하면 되는구나. 신학 공부 열심히 잘하고 설교하면 목회를 하는 거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목회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설교 좀 부족해도 관계가 중요하더라고요. 그죠? 참 다양한 분들 내가 품어내고 그들과 대화할 수 있고 온갖 말들을 듣더라도 참아낼 수 있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잘 못하는 거예요. 막 소심하고 막 내성적이고 막 때로는 동굴로 숨어 들어가려 그러고 하나님 왜 하필 저 같은 거를 가만 냅두지 목사로 불러가지고 어울리지도 않게 목회를 하게 하십니까? 그런 질문을 종종 합니다. 왜 하필 저를 부르셨죠? 저는 참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하면서 이제 제가 자기 연민의 동굴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거죠. 어떠십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보면 우리 모두가요 비슷해요. 왜 하필 저한테 저런 남편을 주십니까? 왜 하필 저보고 저 여자하고 살라고 하십니까? 왜 하필 이런 부모님을 제가 만났을까요? 왜 하필 저렇게 예민하고 까탈스럽고 예민한 아들을 제가 키워야 됩니까? 너무 손이 많이 갑니다. 왜 하필 제가 끊임없이 양보하고 숨죽여야 되고 제가 죽어야 됩니까? 왜 하필 제가 저 초롱성 같은 꿈쩍하지 않는 변하지 않는 저 사람을 섬겨야 된다고 저를 부르십니까? 그런 한탄들 많이 하시죠? 그렇죠? 네, 많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요나처럼 대놓고 다시스로 도망가지는 않지만 걸음을 니느웨로 옮기면서 소울은 계속 왜 하필 내가 하면서 다시스를 꿈꾸는 거예요. 그죠? 그 내륙에 있는 그 최악의 도시가 아니라 그 지중해 바닷가에 위치한 아무런 부담도 없고, 그죠? 아무런 힘겨운 사명도 없는 그 안락한 도시를 꿈꾼다고요.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왜 하필 내가 이거 해야 됩니까? 지금도 다시스 가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연민에 깊이 빠지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내가 해봐야 인생에 도움 됩니까? 네? 왜 하필 내가 하면서 그 자기 연민의 동굴을 파면 그거 뭐 내 인생에 유익이 있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숱하게 해봤는데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면은 성장도 못하고요, 사람이 커지지도 않고요, 그냥 더 협소해지는 거예요. 더 깊은 영적인 침체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할 일은 물론 때로는 왜 하필 내가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해야죠. 그걸 위로해 주시거든요. 하지만 성도가 할 일은 이렇게 자기 연민에 빠질 것이 아니라 얼른 헤어나오셔서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달리 도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나한테 저 원수 섬기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해야죠. 우리 보고 니느웨로 가야 된다고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섬겨야 한다고, 죽어야 한다고 명령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도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피해봐야, 다시스로 가려고 해봐야, 아시잖아요, 요나사의 결말을. 우리는 어차피 니느웨로 가야 돼요. 어차피 일어나 가서 그들에게 외쳐야 돼요. 그들을 섬겨야 돼요. 피할 도리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자기 연민에 깊이 머물 것이 아니라 빨리 떨치고 힘겹지만 다시 우리의 부르심 앞에 나를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를 요나로 부르신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니느웨가 있거든요. 원수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를 요나로 부르셔서는 그 원수 우리 보고 섬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죠? 피하고 싶지만 네가 해야 돼. 네가 일어나서 가서 외치는 것이 나의 뜻이야 라고 우리를 격려하신다는 거예요. 힘겹지만 이 길을 함께 걸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때로 마음이 안 동하시잖아요.
마음이 함께 안 가잖아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때로 이를 악물고 때로 눈물을 흘리면서 니느웨로 한 걸음 걸어가 보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인내하면서 성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성도가 마땅히 가슴에 달아야 할 훈장이 바로 이 인내라고 하는 훈장인 거예요. 그렇죠?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부르셨다면 한번 가보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말씀 두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죠. 지금은 희미하지만 하나님 알려주실 거예요. 온전하게 보여 알게 해주실 거예요. 내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사명을 맡기셨는지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보십시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분바됨이니. 인내는 힘든 것이지만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낸다는 거예요. 그날까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간청하십시오. 인내의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보십시오. 저 인내하고 있습니다. 연단 수용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날까지, 소망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사랑의 성령으로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간청이고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는 니느웨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어려우시죠? 동의가 안 되시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이유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평생이, 그죠? 왜 하필 나를, 이런 불평은 좀 줄이시고요. 그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하시는 그 부르심에 인내함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는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공이라고 하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향하신 공의, 그죠? 우리 삶을 향하신 그 완벽히 선한 그림은 사람이 결코 알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을 향하신 그 완성된 그림은, 지혜는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소유하십니다. 달리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인생을 향하신 가장 좋은 뜻은 예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 예수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 저는 잘 몰라서 불안하고 저는 잘 몰라서 불순종하지만 예수 안에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공의와 계획들을 제가 신뢰하면서 한 걸음 내딛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찬양합시다.